아멘. 이 시간 생명과 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상으로 점심을 드시고 난 후라 조금 졸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폐막을 하는 우리 올림픽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림픽 깃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폐막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기를 가장 재밌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여자 배구 경기, 그 중에서도 한일전을 가장 재밌게 본 것 같습니다. 한일전 이후에 우리가 더 잘하는 터키도 이겼지만 저 개인적으로 더 기분이 좋았던 그 순간은 우리가 일본을 이겼을 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라이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라이벌인 이유는 역사적인 사건 때문이지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공부했고 알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 스포츠를 할 때 일본을 만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열심히 하여서 이기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소망을 여자 배구팀이 이뤄줘서 저도 굉장히 기뻤고 정말 감격스럽게 봤습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만 이렇게 일본과 라이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닙니다. 전 세계를 보면요, 이렇게 라이벌인 관계를 가진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오늘은 제가 독일과 폴란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독일과 폴란드도 라이벌 관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와 일본이 라이벌 관계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도 독일에게 역사적으로 2번이나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폴란드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을 싫어하겠죠. 근데 대한민국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보다는 덜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방송에 나온 그 사진을 캡처해 봤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독일, 폴란드에 다시 사과.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했던 그 잘못된 일들을 독일은 여러 번 사과하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그것을 폴란드 국민들이 받아들여서 당시 정권이었던 히틀러와 나치 정권은 미워하고 하지만 지금의 독일은 미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이렇게 역사적으로 깊은 사과가 일본으로부터 있어서 또 더 좋은 관계가, 일본과 더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림픽과 관련하여서 잠깐의 라이벌 국가 역사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10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입니다. 이렇게 한 절을 준비한 이유는 잠언의 특징 때문입니다. 잠언의 특징 때문입니다. 잠언은 격언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야기로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그러한 귀한 말씀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러한 주제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여서 듣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2개의 입이 나옵니다. 악인의 입과 의인의 입입니다. 이 두 입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 다음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은 독을 숨기고 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과 관련이 있고 악인의 입은 사람을 죽이는 독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 외에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밥을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닦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닦지 않고 식사를 하려는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밥을 먹기 전에 손을 닦지 않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알려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 제가 준비한 그 표와 또 살펴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 악인의 입에서는 독을 숨기고 있었으니까 독이 나오겠죠. 의인의 입에서는 생명이 나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바로 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침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사람들의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숨기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이 독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가지고 있고 그가 말하는 악한 말들이 독으로서, 독은 사람을 해치는 것인데 그 말이 사람을 해치는 일, 바로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해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화로 표현된 그림이 있어 제가 가져왔는데 오늘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칼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심장에 칼이 꽂히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표현적으로만, 문학적으로만 사람의 말이 상대방을 아프게 한다, 이렇게만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악한 말들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 가져와 봤는데 바로 히틀러,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 그리고 옆에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일어난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그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끔찍한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것을 전쟁의 시작은 민족 간의 혐오의 말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전쟁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표로 만들어 봤는데 민족 간의 말, 특히 그 혐오의 말, 어떤 민족이 우월하니 상대방 민족을 업신여기는 말, 그러한 말들이 모여서 사상이 된다고 합니다. 어떤 주의가 되는 것이죠. 나치즘, 예를 들면 나치즘입니다. 그런 사상이 전쟁까지 일으켰다고 전쟁의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 시작은 스포츠 경기에서의 라이벌, 한일전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민족 간에 혐오하는 말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상이 되고 그 사상이 전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 잘못된 말, 악한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자신의 의견만 맞다고 하며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혐오하는 말들을 경계해야 하고, 그러한 말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설교는 가볍게 시작했지만 조금 너무 무거워진 것 같아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 볼까 하면서 제가 우리의 입은 의인의 입인가 악인의 입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잠언에서도 두 개의 입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의인의 입인가 악인의 입인가 할 때 어쩔 때는 의인의 입인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악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니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샘에서는 한 종류의 물만 나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사람들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혐오하는 말이 동시에 나온다면 그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친절한 말, 사랑의 말을 전하자는 실천사항을 우리는 계속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친절과 사랑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악한 말들이 모여 사람을 정말로 죽이는 일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말, 친절의 말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트를 제가 10개를 적었는데 이것은 사랑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한 15년쯤 되니까 부부관계가 나빠지고 서로 싸움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와이프가 한 제안을 했는데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10번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나도 10번을 해줄 테니 당신도 나에게 10번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남편이 알았다고 하고 그 일을 회사에 나가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나에게 카톡으로든 말로든 10번씩 하루에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실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회사 사람들도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오늘 몇 번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기억이 나서 오늘 3번밖에 못했는데 5번 더 하고 집에 가서 3번은 말로 해야겠네요. 그러면서 정말 10번씩 사랑한다는 말을 카톡과 또 말로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2달이 지나니까 싸움이 잦아지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에는 또 힘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입으로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하는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악한 말은 사람을 죽이는 것임을 기억하여서 우리 이웃에게는 사랑의 말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찬양과 사랑의 말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